식물 번식을 도우며 농작물 생산의 3분의 1을 책임진 곤충. 꿀벌. 꿀벌의 부지런한 비행 때문에 꽃이 진 자리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꿀벌 없는 세상이 결실 없는 가을을 의미하듯이 전도 없는 인생은 열매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수분 매개체로서 꽃가루를 옮기는 것이 꿀벌의 몫이라면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몫입니다. 전도하는 내가 있기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영혼 추수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하는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보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찬양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리.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같이 큰 박수 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눈보다 더 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신 주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같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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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에 있더라도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소리로 말할지라도 하나님 인자한 그 귀로 우리의 목소리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인자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가을이 무르익어 풍성히 열매 맺은 계절, 복된 주일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평과 원망, 시기와 분냄으로 물들여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생명구원에 앞장서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열심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어두운 세대에 희망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에 치러질 전도 대축제인 116 해피데이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는 친지나 이웃과 내 형제를 구원케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임을 깨달아 열과 성의를 다해 이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갈등과 분열과 불신으로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표류하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부정과 부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국회가 정상화되어 고통받는 서민과 억울함으로 갈등하는 민생을 위하여 선한 정치로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특히나 대통령에게 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몸과 열정과 헌심의 일을 다해 어디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치유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김우식 당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어 이 시대에 쾌심 받는 귀하고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영등포 노예에 봉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제자를 지키며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으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다쳤던 마음들을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드리는 대원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우리 116 에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인사하십시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꼭 생각하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나온 아기 있고요.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처음 나온 아기를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개 거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 손범석 박경희 집사님 가정에 예언미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고 계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기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아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이 행복이 되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있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정규인 체육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11월 112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매일 나서 전도하고 또 선물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 행복한 전도 세미나하우스 국내에서 유명한 강사들만 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전부 나오셔서 함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꼭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후 6시에 우리 글로리아 채플에서 영등포 노예 찬양대들 나오는 영성 합창대 있으니까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또 이번 금요일 토요일은 혼자 사시는 분들 주발하기 세미나 있고요. 또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가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있으니까 각 명단을 사무실로나 교구 목사님들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명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 오후에 출발했다가 수요일
오후에 돌아옵니다. 또 모임, 결혼, 개업, 입원, 장례일까지 모든 유가족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사고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내려주심도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애 감사하며 제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가 허락하신 저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민교회, 세계 성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갈 길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달려드립시다. 지난 목요일 한글날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준비원장님께서 마방호 장님 비로소 각 교구별로 정말 준비를 잘하셨고, 또 진행을 하시는 심판위원장 우리 이주영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강원모 안수집사님 진행을 얼마나 은혜롭게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은혜롭게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한 부분만 보여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못, 저기 88체육관에 쫙 펼쳐졌죠. 관계에 있어요. 그 전체 사진으로 딱 찍었으면 여러분들 못 참석하신 분들도 보일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보다 더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전교인 체육대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각 교구 대항으로 한다 보니까 불현듯 지난 전전주에 토요일에 폐막했던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에서 종합 2위라는 참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참 잘 준비된 사람들이 저렇게 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쓰임받는다는가,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한 신앙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더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이 제2차 선교정이 출발해서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이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신실한 신앙의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아버지 헬라인 이방인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디모데라고 해서 헬라어로 디모데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참 그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을 수 있겠어요. 또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의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불신자였지만 그 이름을 허락했던 거예요. 이처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의 영적인 감화 속에 자라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은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지금 디모데 속에까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화를 받고 자라나서 디모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청년이 됐을 때 그곳에 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하러 온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악한 무리에 달려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 밖에다 끌어내버렸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또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바울 사도 보면서 그는 충격적인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죠.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다 쏟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큰 감화를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의 기초가 됐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감화를 끼쳐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것이라는 감화를 끼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우리 부모님 믿음으로 헌신한 저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을 바쳤던 참 저 치유하는 교회 가서 우리도 일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파출소에 급히 뛰어들어오더니 그 경찰을 붙잡고 빨리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내를 두들겨 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많이 다쳤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유치장에 제 발로 걸어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나 잡아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장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여러분, 그렇게 밤낮 싸우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 자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영적인 감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자식들의 장래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지난 주간에 부흥성을 인도한 저기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교회가 노철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신학대학원 한 3년 후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지난날 가정에 참 충격적인 슬픔이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 가정이에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는 그 평범한 교회 서리 집사로 주일 낮 예배만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갓 낳은 이 둘째 아들이 홍역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슬픔을 받았던지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아들을 하나만 더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에 있어서 허락했어요. 바로 그 아들이 저 노철규 목사님이시에요. 그런데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길렀는데요, 신학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 자기는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같이 죽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안 죽으려고 신학대학 들어갔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신학을 하면서 결국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영적인 감화가 헛되지 않아서 그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 그게 자기 일생을 바치고 헌신하게 돼. 그래서 그가 이제 저기 과천교회 또 충신교회 영락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고 저렇게 참 은혜롭고 복된 상일교회 9년 전에 왔어요. 근데 교회마다 속썩이는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일교회 가서도 참 고생을 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하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 것을 거기서 힘을 얻고 끝까지 버텼더니 9년 동안 목회하는 것 저렇게 참 부흥하는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어가지고 이번 치유성에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신앙의 감화가요 자손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 하나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까지 3, 4대 이렇게 하가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 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3, 4대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참 신체 질병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 가정불행, 사회비행, 각가지 영적 문제까지 그 조상들부터 쫙 이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1000대 이르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참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남자 농구 문태종 선수가 있는데 문태종 선수는 원래 참 미군 아버지 타미 스티븐슨과 어머니 문정희 씨 사이에서 세 아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혼혈아로 인해서 얼마나 서러움에 당했던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혼해버린 바람에요 정말 불행과 고통 속에서 자라났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세 아들을 키우면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발달, 운동을 잘하니까 농구를 시켜줘. 이 두 아들이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프로팀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 팀을 전전하다가 2011년에 대한농구협회에서 그를 특별 기아토로 해가지고 이번에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데뷔토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태종 선수가 이번에 참 강호 이란과의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슛을 터트려 줘가지고 76대 75로 1점 차이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시상대에 오르게 됐는데 다른 선수들과 달리 문태종 선수가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날 혼혈하라고 막 조롱을 받고 또 심지어는 정말 부모님 이혼했다고 참 주위에 비웃음을 샀지만은요, 참 자기가 어머니 나라에 기여해가지고 이렇게 금메달을 받고 참 어머니께 바칠 수 있다는 얼마나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절대 그 아들은 불가능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난 37년 목회하면서요,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가장 새벽에 나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 부인까지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 부모님 때부터 새벽제단 싸우면서 간절히 기도해온 그런 사람들은요, 자손들이 너무너무 잘 돼버려요.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그 새벽제단 싸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새벽제단 싸움, 그리고 저까지 싸우니까 얼마나 겁을 던져. 제가 177cm가 돼버렸네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그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감동을 주게 될 때 이 영적인 감화가 우리 자손들까지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런 영적인 감화 속에 자라난 이 디모데는요, 그의 고향인 루스드라뿐만이 아니요, 루스드라에서 동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이고니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거리로만 100리 거리예요. 거기까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통신 시설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신문에 난 것도 아닌데도 그것까지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 그 인근에 디모데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렇게 비록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지만은 그가 얼마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면 이렇게 칭찬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주위에서 칭찬받기 원합니다. 막 남들이 칭찬 안 해주면 스스로 자기 높여서라도 자기 스스로 피하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면서 막 자랑하네요. 특히 여자들은 이 칭찬에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걸리는 몇 가지 병이 있는데 첫째는 동안병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옷도 젊은 애들처럼 입으면서 자기는 모태 동안이라고 그러는 여자들이 있네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그런데 두 번째는 백인병에 걸리네요. 자기 피부가 하얗고 아주 곱다고요. 자기가 입은 옷마다 다 자기 피부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고. 옷 색깔이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는 외국인 병에 걸린 사람들. 좀 해외 좀 이 관광이나 이렇게 다녀오면은요, 한 2, 3주밖에도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괜히 혀꼬부라는 소리를 막 영어로 쓰려고 막 그러네요.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막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길래 내가 못 알아듣는 체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Don't you understand English?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참 영어가 참 타지에 와서 고생한다. 그 속으로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요, 문신병이 있어요. 여자들이 흔히 많이 하는 이 눈썹이나 아이라인이요. 원래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여자들이 있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남성들에 대해서 이 교만병에 빠진 사람, 자기 외모가 멋있다고 나 정도 이렇게 멋진 여자들 가면 다 쳐다보고 막 따라올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나 그러니까 멋지게 입고 나타나면 나는 일부러 안 봐버리네요. 이것이 얼마나 사랑에 갈급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칭찬해 주길 바란다고 해서 절대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었다, 또 봉사 많이 했다, 직분 높음 받았다, 은혜 축복 많이 받았다 해서 칭찬 듣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감동을 줄 때 칭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야, 저 사람 같으면 정말 훌륭하다는 감동이 생길 때 칭찬의 말이 터져라. 근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실망과 상처만 남기는 사람들은 절대 칭찬 들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참 욕을 많이 얻어먹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왜냐하면 자기의 일은 감당하지 않고 맨날 세비나 올려내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 그렇게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만 몰라요.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래 한 번은 신문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사를 쓴 어느 기자가요. 국회의원들의 절반은요 바보다 그래 버렸어요. 자기들 잘못도 모르고 깨닫지 못해. 그랬더니 또 국회의원들이 그런 건 보고 열이 받쳐가지고 막 고소하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정정 기사를 써줬을 때 그때 마음을 풀더래. 정정 기사를 뭐라고 쓴지 알아요? 국회의원의 절반은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그것도 분별을 못 해버릴 정도에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오히려 실망만 안겨도 상처만 주는 것은 절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홍콩 이 반중 이 시위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 시위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이 시위의 불에 휘발유를 끼얹은 사람이요. 참 그들이 태진운동하고 있는 홍콩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런 추닝 행정장관의 딸인 렁 차이안이 이 여대생이었어요. 이 여대생이 자기 인터넷 페이스북 거기 프로필 사진 속에 이 목걸이 아주 고급 목걸이를 차고 있으니까 이 대학생들과 시민들이요 그 목걸이 개 목걸이 같다 그렇게 비난하는 댓글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이 렁 차이안이 써낸 글이요 완전 시민들과 대학생들 가슴에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뭐라고 답 썼냐면요, 이건 홍콩 고급 백화점인 레인 크로포드에서 산 진품인데 너희 홍콩인들이 낸 세금으로 산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구두와 드레스, 크러치백도 모두 너희들이 낸 세금으로 샀다.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 모두가 세금을 낸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댓글 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것 보니 너희들은 아마 실업자지? 그렇게 나와버려. 열이 받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자기만 칭찬 못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무너뜨리고 홍콩을 완전히 시위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치인 가족은 정치인 가족대로 칭찬 들어야 정말 사랑받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삶을 못 살면서 맨날 칭찬만 안 해준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앞뒤가 뒤바뀐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여러분들 큰 감동을 줬던 한 선수가 있어요. 유도 81kg급에 출전했던 김재범 선수. 그는 저기 경상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지만은 그가 공부는 못하고 힘은 세니까 유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유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도를 해요, 이 선수는. 그래서 연습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해. 다른 선수도 피곤하다고 요령 피운데 그는 연습 시간 끝나면
1시간, 2시간을 더 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2년 전 런던 올림픽 나갈 때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런던 올림픽 그 시간에 맞춰서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이번엔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근데 막상 훈련을 너무 강훈련하고 왼쪽 어깨 회전근이 파열이 돼버렸어요. 또 왼손 팔꿈치 또 인대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무릎 인대가. 그러니 왼쪽으로 완전히 못 쓰는 이 종합병동과 같은 환자의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듯이 주여, 제가 이 한쪽 편만 쓰면서 나가는 세계적인 강호 출전하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싸움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과 기술을 가지고 오지만 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기적적으로 금메달 따고 거기 매트에 엎드려서 저 보주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돌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 갈 때는요, 또 훈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이요 S자 모양 다 변형되었어요. 꼭 저기 그 류마티스 관절염 말기 환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왼손 중지가요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대방 이 도복을 잡고 힘을 써야 할 이 손가락이 다 말기 이 류마티스 환자처럼 돼버리고 왼쪽 중지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인대 끊어진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또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되었게요?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2번이나 매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린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의 아들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에서 칭찬 들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 계시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의 칭찬이 자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이 동역자로 픽업해가지고 같이 다니며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그 규정을 이제 이방인들이 정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서 지키겠다.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만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뤄나갈 때 두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가 하나의 그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거나 또 주종 관계에 있거나 또 사랑받다가 배신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절 다 같이 보십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한 거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봐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 같이 읽어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됨이 섬김이 그들의 선교 사역을 더 힘있고 더 은혜롭고 더 복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평균 수명이요, 남자는
77.6세, 여자는 84.5세예요. 약 6살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이 6살 먼저 세상 떠납니다. SBS TV 이 스타 부부 쇼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6년 먼저 세상 떠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첫째는 남자는 엄살 부리면 안 돼라는 선입견 때문에 남자들이 아파도 이 참다 보니까 병을 키워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는 겁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여서 안전을 챙기지 않고 죽음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자는 감옥하고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말이나 감정의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고 신경성 질환으로 빨리 질병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남편으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점점 건강을 해쳐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피로가 쌓여가지고 결국 지쳐 쓰러지고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고 만다. 그러고 보면 남편들도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남편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불쌍히 해주고 탁 잘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이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이쪽은 남편 빨리 보내버리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혼자 됐을 때, 같이 살 때는 그래도 큰 소리도 치고 힘도 있고 또 쓸 것도 쓰고 살아요. 근데 딱 남편 죽고 나니까요, 정말 여자 혼자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혼자 돼서 후회 말고 있을 때 잘해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기는 아멘 안 해버려요. 지금 여기는 아주 빨리 보내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물론 아내들도 가정에서 고생들 많이 하죠. 창사 없는 감옥에서 가정 살림을 정말 고생 안 됩니까? 제가 한번 유학생 시절에 저희 집사람이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저희 딸아이 내가 2-3살 때 봐준다고, 이제 평소에는 도서관에 공부하다 그날은 내가 집에서 봐줄 테니까 당신 가정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 오라고 그 목사 사모들 놀러 간데 쫙 대서양 간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날 애 제가 혼자 보는데요, 애 뒤치다거리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갇혀가지고 그 애가 뭐 해달라, 뭐 사달라, 뭐 바꿔달라, 뭐 옮겨달라, 뭐 다시 해달라, 정말 못할 일이다. 근데 이 부인들이 애만 키웁니까? 밥하죠, 반찬하죠, 설거지하죠, 빨래하죠, 집안 청소하죠. 또 얼마나 살림이 많아요. 또 우리 백영기 목사님 사모님은 더 죽어버려요. 왜냐면 애들이 얼마나 돌덩어리가 아니야, 쇳덩어리. 나는요, 그 아들 시연이 이렇게 한번, 나는 보통 애인 줄 알고 딱 안아주려고 하는데요, 내 팔이 툭 쳐져버려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왜 이런 쇠 같은 애를 어떻게 낳았는가 그랬더니요, 집안 내림이 그렇다. 뼈 무게가 많이 나갔나, 뼈 무게. 여러분 백영기 목사님 건들지 마십시오. 쇠뼈로 쳐버리면 여러분들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모님이야, 나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백영기 목사님 편이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난 사모님 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애 둘을 본다는 게요, 하루 종일 쇳덩어리 들고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기 북한 아우지 탄강도 그렇게 일을 안 시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 고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장로님 장로님대로,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다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체육대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거기서 한 가족된 사랑의 교제가 싹트고 정말 웃음꽃이 피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날마다 체육대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놀고 운동하고 먹고 쉬고 즐기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최 장로님, 최상절 장로님,
우리 매년 합시다. 체육대 매년. 너무 좋으니까. 이처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어떤 가정이나 또한 직장이나 교회나 힘을 발하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운동 경기는 남자 축구였습니다. 사실 남자 축구는 이번에 우승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스타 플레이도 없고 뭐 유럽파 선수들 아무도 안 왔어요. 박주호 선수 그 엑스트라로 한 명 들어간 것뿐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대도 안 했는데요. 이번에 우승을 해버려요. 그것도 28년 만에 우승하고요. 또 남북 간에 36년 만에 대결해서 극적인 우승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감독이 이광종 감독이라고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감독선이에요. 그는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었고 은퇴한 후에 유소년들 축구부터 가르치면서 이 제자 양성하던 분인데 그분의 특별한 리더십이 있는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해요. 원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선수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연봉을 많이 받느냐 또 인기를 차지하고 있냐 크게 참 하려고 했냐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선수들을 나이에 의해서 형님 동생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 잡아서 형 동생 가네 이러면서 서로 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북한하고 경기할 때가 제일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알아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는데 이번에 북한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전후반 90분 뛰고 연장전 30분, 120분 2시간을 그 그라운드에서 전 선수들이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뛰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결판이 안 났다. 이용표 집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과연 1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1분도 안 돼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선수가 로빙볼로 띄워준 것을 북한 선수 골대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북한 선수가 팔로 툭 치뛰다 벌써 페널티킥을 하나 얻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해가지고 이 주심이 휘슬을 안 보니까 공이 터져 나오니까 이 북한 선수가 탁 발로 걷어 차낸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크리스찬 임창우 선수가 딱 있는데 그 앞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임창우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탁 쏜대요. 어쩌면 골대하고 북한 수비수 사이 한 사람 틈밖에 없어요. 그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저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선수 가운데서 우리 임창우 선수에게 그 기회를 주셨냐. 임창우 선수는요. 그중에 유일하게 2부 리그 선수였어요. 저기 대전 시티즌 팀에서. 그것도 벤치에서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던 연봉도 제일 낮은 선수예요. 그것도 이제는 희망이 안 보여서 군대 갔다 와서 좀 신기일전 해볼까 해서 작년에 신체검사 받고 금년에 지금 이 입대 영장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불쌍해. 믿음으로 뛰는 선수인데 너무 불쌍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공을 딱 떨쳐준 거예요. 그래서 결승골을 넣어버리게. 그리고 경기는 1분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라운드에 이 북한 선수들하고 임창우 선수만 거기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창우 선수가 어떤 심정이 있을까 느껴져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도 그동안 자기가 정말 2부 리그 선수에다가 벤치 신세하면서 연봉도 제대로 못 가고 군대 가는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서러움을 한순간에 다 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거기서 하나없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무명의 선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적을 이룬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돈이 많이 있고 무슨 뭐 지위가 높고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곳이 천국이고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싹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때부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적인 승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애는 고등학생이에요. 10m 공기권총 개인과 단체전을 휩쓴 김청룡 선수예요. 그는 중학교 때 사격에 입문을 해가지고 체육 시간에 이거 했던 건데 자기가 실력이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사격 선수로 나서기 원하는데 아버지가 강력하게 반대. 왜냐하면 아버지가 태권도 선수였는데, 여러분들 운동 선수들이요 정말 온몸 다 망가질 정도로 아주 혹독한 훈련 받으면서 그 정상의 길을 오르는지, 뭐 야구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뭐 연봉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 정말 그분들, 우리 아파트에도요 이 LG의 야구 선수 하나 있어요. 지금 막 대학 졸업하고 거기 들어갔는데요, 죽어버려요. 그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죽어버려요. 부모님도 보약 갖다가 데려줘야죠. 그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게 평생도록 운동선수 둔 부모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원치 않아서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 아들이 사정하고 또 실력이 뛰어나니까 결국엔 아버지가 양보를 한 거예요. 이왕 네가 하려면 끝까지 열심히 했어. 그 아버지의 허락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거기서 막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가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요, 이 100m, 10m 공기권총에 세계 랭킹 1위가 누군가 하니 전종호 선수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종호 장로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종호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를 어떻게 넘어서냐.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남기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든지 주에서 다 칭찬받는 선수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그 벽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간지 아십니까? 3년 전에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묘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묘지에다가 그 금메달을 내주면서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내가 이렇게 잘해서 금메달을 2개나 땄어. 생각도 않은 금메달을 2개나 딴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신 날부터 우리 집 웃음을 다 잃어버렸고, 더욱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 억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매일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병원하고 싸워서 웬만해서 못 이깁니다. 그래 결국 폐소암으로 인해서 정말 간간히 어렵게 사는데 자기가 그때부터 결심했답니다. 엄마와 누나는 내가 일생도록 책임져야겠다. 아버지 대신 두 사람은 내가 끝까지 책임. 그래서 엄마하고 누나를 위해서 자기는 더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매주면서 이제부터 제가 돈을 벌어서 엄마와 누나를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하면서 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인 감화가 부모님들로부터 자식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의 칭찬 들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더 나가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가족이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뻐 받으시고 크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영적인 감화를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주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여생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죄는 주가 이거리만 정리 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삼겨주시옵소서. 저희 생명 수호되신 사람 저를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는 역시 모든 아버지 함께 수령이 앉아서 이 여성이라고 내 형님 수호되는 사람 내 이름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어쩌면 사랑 역사하는 이름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 성령 불러불러 역사하소서. 간절히 주여 또 물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짜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경자 되게 주시는 간절은 이 시간 주여 앞에 나서 간절 부르시는 건 산신을 넣어가지고 알려주라. 성령의 물로 불러 역사하소서. 성령을 올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모셔한데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이라도 귀하게 쓰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디모데처럼 영적인 감화를 받고 또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이전보다 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임재라는 찬양 부릅니다.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보내주신 찬양이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믿음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